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특별히 로마서 같은 이 설교를 대할 때, 오늘 본문이 8절부터 14절까지니까 7절이니까 많은 분량도 아니고 적은 분량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한편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서너 편 해야지 충실하게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로마서 한 권만 붙잡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13년 동안 할 수도 없고, 성경이 66권인데,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안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또 중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또 중심 관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째는 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3절에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나오고, 또 동시에 8절에 보면 중간쯤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여기 보니까 이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죄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의 반대가 결백이나 또는 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반대가 죄이고, 궁극적으로 죄의 반대는 사랑이다. 사랑과 죄가 얼마나 서로 상반되고 그리고 얼마나 서로 상극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명하자면 죄는 사람을 죽이고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죄는 상처를 만들지만 사랑은 회복을 주고, 죄는 관계 속에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단절하지만,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었죠. 그러나 사랑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다,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이 죄는 그 기능 속에서 서로 너무나 상극이에요. 너무나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는 안 지어야 되지 다 동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웃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론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죄를 안 지으려고 대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그렇지. 그런데 왜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크게는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고 또 두려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죄를 지었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할까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적인, 형벌적인 이유 때문에. 죄를 지었다가 처벌받을까 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크게 심리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그 다음에
형벌적인 이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죄를 안 짓기가 충분한가? 제가 살아보니까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몰래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발각될 염려가 없는 죄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사회적 수치를 염려할 필요 없고 걸렸을 때 처벌받을 염려가 없고 죄책감보다 두려움보다 그것을 통한 쾌락이나 이득이 더 크면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라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안 내도 걸릴 염려가 없고 그리고 세금을 안 내서 느끼는 마음의 심적인 죄책감이나 부담보다 그것을 안 내므로 생기는 이득이 더 크다고 내가 판단되면 실용적으로 계산이 되면 우리는 죄를 과감히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는 죄를 멈추기가 불충분하죠.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인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이유가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사랑을 추구해야 될 아주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랑, 죄, 그리고 죄를 안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출발선에 다 서신 것 같아요. 8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8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여기 피차 each other 그러니까 영어로 서로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든지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애 보고 오늘 할 설교 본문 말씀을 차 안에서 읽혀요. 근데 읽다가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돈 빌리면 안 돼? 빚 지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전혀 돈을 빌리지 말아라, 채무 관계를 만들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을 구워주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구워줬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바꿔 말하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에게 구워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돈을 구워주는 것은 괜찮지만 피차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빚진 상태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 책임감 있게 채무를 갚아나가라. 그래서 빚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빚을 지는 것은 괜찮지만 그 빚진 상태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사랑의 빚은 피차 간에 서로 간에 계속 져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 피차라는 것은 여기서 피차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말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든지 간에 서로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빚이라는 것은 한쪽에 지는 것이지 서로 쌍방에 빚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A는 나에게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A에게 100만 원 빚짓고 A는 나에게 50만 원 빚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채무 관계를 정산하면은 A가 저에게 50만 원 빚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무 관계는 채권자, 채무자 일방적인 관계이지 쌍방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데 여기서 피차 사랑의 빚을 져라.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랑의 빚, 그러니까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거둬들여서 밥 먹여주고 학비대주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뒷바라지 해준 친척이나 어떤 은인이 있다면 정말 평생 은인이겠죠. 평생 사랑의 빚을 졌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분을 향해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졌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평생 동안 사랑의 빚을 진 것처럼 살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우리가 불특정 다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떤 논리에서 이게 가능한가? 이런 논리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대부분이 하나님께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졌다고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은혜로 거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로운 자녀의 신분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사랑과 영생의 은혜의 빚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을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수가 있는가? 갚을 길이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또다시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그 사랑의 빚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갚는다고 해도 갚아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은혜의 크기가 무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조금 10,000분의 1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있겠죠. 100,000분의 1을 갚을 흉내는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갚는 것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BMW를 한 대 사드릴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백성을 보살피신다고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홍삼이라도 따라 드릴까요? 하나님 피곤하시죠? 홍삼 드시고 기운 내시고 이렇게 좀 원기 회복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죠. 왜?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무런 물건도,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을 길을,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길을, 갚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임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가 오셔서 모든 사람을 둘러 나눠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래서 양은 받아들여지는 존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존재, 염소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 근데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길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옷을 주어서 나에게 옷을 입게 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줄게?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목마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배고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헐벗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마실 것을 드렸고, 먹을 것을 드렸고, 옷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과 당신을 동일시하세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에 오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가장 커다란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제일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제2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사는 하나를 물었습니다. 가장 커다란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보는 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과 당신을 동일시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서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있는지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진 빚을 이웃 간에 서로 진 것으로 생각하고 갚아나가라. 사랑의 빚을 진 상태로 살아나가라. 여러분, 사랑의 빚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진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개념이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지 않은 이유가 단지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형벌적인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은 이유는 관계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관계적인 이유. 왜냐하면 죄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그 관계 자체를 해치는 것이 죄이죠. 그러나 사랑은 반대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악과 반대되는 거예요. 죄와 반대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악이나 죄의 반대는 악을 행하지 않는 진공 상태,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랑이 악과 죄와 반대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이웃을 해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쳐요. 이 부분이 정말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짓는데 뭘. 남이 모르는 상태에서 나 혼자 짓고 나 혼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이웃을 해쳐? 어떻게 내 관계를 망가뜨려? 나 혼자 하고 있는데. 이게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화날 때 있습니다. 욕하고 싸울 때도 있어요. 왜?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여러분이 밖에서 누군가한테 싸웠어요. 누군가 싸우고 욕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 그리고 가족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악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여러분에게 묻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돈과 성공만을 쫓아다니라고 욕심내고 막 안달내고 걱정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은혜를 끼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갉아먹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을 보냈느냐가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섬기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정말 회개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목사로서 한 주간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살았으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저의 모습을 볼 때 저의 일주일의 삶의 흔적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느냐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느냐 저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연기하는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제 일주일의 삶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보니까 이 성적인 죄가 많이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또 보면 이 13절에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이게 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자, 내가 혼자 누군가가 혼자 음란물을 봤어요. 혼자 봤어. 누굴 해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내가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 내가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 내가 연애할 때 심지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결혼 전에 성적으로 문란하면 결혼 생활에 반드시 악영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계산 속에는 즉각적이고 실리적인 계산밖에 눈에 안 보여요. 즉각적으로. 내가 야동 한 편 본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뭐 벌금 고소가 날라올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수치를 당할 것도 아니고 조금 죄책감이 들지만 그건 내가 쾌락으로 극복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즐겨보시죠. 그것이 매달 청구서로 여러분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다가 못질을 해요. 근데 그 못을 뽑아.
못은 뽑히지만 못 자국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용서받습니다. 신분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 죄의 영향과 결과와 체험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신분적으로는 용서받지만 우리의 체험 속에서, 이 땅에서의 체험 속에서 그 죄의 영향과 결과와 그 지속적인 파괴력은 지속되고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이 땅에서 그냥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으면, 선을 심으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나의 심리 상태, 현재의 나의 행복도, 현재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제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흔적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흔적을 지우고 치유해 주시길 원하세요. 사랑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계속 거기다가 죄의 흔적을 더하고 더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겠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특별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단절시켜요.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의미 있는, 열린, 충만한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미 있는 관계가 왜 중요하냐? meaningful relationship, 의미 있는 관계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될 그런 쉼을 얻어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인고 같은 부부관계,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내가 될 수 있어요. 연기 안 해도 돼. 침묵이 흘러도 설명 안 해도 돼. 왜 조용하고 있었니? 왜 말이 없어? 설명 안 해도 서로 편해요. 왜?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거나 포장하려고 가식적인 그 불편한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상태에서의 쉼과 자유가 정말 필요한데 죄로 인해서 그러한 관계가 차단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는 우리를 계속 속여요. 외적인 것이 너에게 쉼과 자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돈, 성공,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정말 쉼과 자유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진정한 쉼과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스며진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정말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 관계가 우리를 죽이고 살려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쉼과 그러한 나의 자유함,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아들여준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쉴 수 있으면 쓸데없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세상 살면서 쓸데없는 눈치 안 봐도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준이 있는 줄 아세요? 세상 살면서 쓸데없는 기준들, 쓸데없는 눈치들. 그것이 왜 생겼습니까? 왜? 관계가 차단되어서 내가 공급받아야 될 것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거짓말을 때리기 때문에, 네가 성공하면, 네가 더 나으면, 네가 이것을 이루면 그것들이 주어질 거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봐, 추구해봐. 그 길이 죄의 길이라도, 부정하더라도, 부당하더라도 계속해봐. 하나님을 업신여기더라도 계속해봐. 계속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 봉사하잖아. 헌금도 드리잖아. 그런데 왜 내 삶에 만족이 없고 쉼이 없는 거야?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없냐면 이것 때문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얄팍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죄가 맡고 있는 그 분량만큼 관계의 통로가 좁기 때문에 죄를 점점 없애면서 이 관계를 넓혀 나가시길 원하세요. 사랑을 공급해서 그걸 뚫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모든 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야 이번에는 이것을 제거해야 돼. 이게 정말 암덩어리 같이 너와 나를 막고 있단다. 너와 사람들을 막고 있고 관계 속에서 암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지금 이게 10년, 20년도 더 됐지 이것을 같이 제거하자꾸나. 그래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못해요. 다른 건 다 할게요.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것이 뚫리기 전에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돼요.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아는 것과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은 실제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죄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시기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아직까지 왜 자고 있니?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부에서 보면 자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 잠에서 깨어라. 여기서 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잔다는 것은 도덕적인 부주의함과 느슨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쉽게 넘어지는 그 삶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점증적인 것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움을 입었으면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점증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할 때 라면을 끓일 때 5분 만에 끓인다면 라면이 4분 59초에 바로 생라면으로 4분 59초까지 남아있다가 1초 만에 빠락 끓습니까? 아니죠. 서서 익어가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깨어나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부주의함과 느슨함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바울이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뵐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성공의 수단인 양, 세상의 평안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 목적이 세상의 성공과 평안의 수단인 양,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양념으로는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는 교회를 만들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으니까 죄도 마음 쉽게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 배웠고, 여러분 성경은 주로 우리를 그분의 신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웨딩 세레모니가 있는 그날, 그 전전날부터 그 전날, 그 당일날 아침에 신부는 무엇을 합니까? 신부는 밝은 데서 자기를 치장하죠. 아름답게. 어느 신부가 어두운 데 가가지고 뭐 소주 마시면서 막 머리 흥크러뜨리고 막 화장도 안 하고 피부 관리도 안 하고 그런 신부가 있겠습니까? 그런 신부는 신랑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신부는 오직 신랑에게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주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어두움 가운데서 신랑을 무시하고 스스로 막 몸과 영을 더럽히고 있다면 깨어나라는 것이죠. 그게 네가 할 짓이냐? 그런 삶 가운데 너의 삶 속에 그런 삶 가운데 신랑과 너의 그 충만한 친밀함을 통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주어질 줄 아느냐?
다른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아무 것은 여러분 결혼할 때 뭐 꽃, 무슨 뭐 보석, 장식 이런 모든 것들은 들러리지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 이거 한 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리스트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무슨 여러 히브리서 뭐 에베소서 죄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죄의 리스트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던가요? 바로 음란입니다. 호색이고. 그러니까 같은 죄가 여러 형태로 반복돼서 앞에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포르노 구입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쓴대요. 중국 다음으로 많이 쓴답니다. 근데 인구로 보면 한국이 절대적으로 1위랍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여러분 이 성적인 죄를 세상은 죄가 아니래요. 성폭행은 죄고 간통은 이제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죠. 윤리적으로는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동거는 죄가 아니래요. 혼전 성관계는 죄가 아니래요. 자기들 둘이 좋아서 합의해서 하면 되지 뭐 그게 왜 죄냐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있냐고. 야동 보는 거 19세 넘으면 죄가 아니래요. 법적으로 허용됐잖아. 19세. 세상은 죄를 죄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동거가 죄입니까? 왜 야동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결과 불결을, 정결과 불결의 기준을 만드시면서 성적인 활동은 결혼 안에서,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의무관계예요. 내 몸은 당신만이 볼 수 있고 당신만이 만질 수 있고 당신만이 누릴 수 있고 당신의 몸은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만이 만질 수 있고 나만이 누릴 수 있다는 언약의 관계가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이버상에서 또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음란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거나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권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옛날에는 3년 5년이 깨소금 쏟아지는 시기인데 6개월도 안 돼서 권태기고 서로 각방을 쓰는 부부가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성적인 유혹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상대를 대할 때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의 심리로 대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취하기 위해서 이만큼 공을 들였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만족을 줘. 그 만족이 주어지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할 가치가 없어. 이겁니다.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언약은 내가 상대에게 충실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모든 부정한 생각이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 연애를 하는 방식,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성을 누려나가는 그런 방법, 상대를 아끼는, 존중하는 그런 마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죄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 간에 또는 결혼 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늦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랑을 공급하면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다른 걸 열심히 해도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화평과 거룩함, 사랑을 통한 화평과 거룩함을 내가 추구하는 성화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죄는, 내가 그것을 혼자 짓던 다른 사람과 같이 짓던 모든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말했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은혜로. 그것을 차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죄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죄가 하나님을 상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세상의 죄를, 모든 죄를 지고 가셨는데, 여러분, 그 죄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상상이 될까요? 우리는 나 자신만의 죄짐의 무게도 무거워해요. 죄책감이 들 때, 찝찝할 때, 수치감이 들 때, 처벌이 두려울 때, 그것 때문에 정말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그런데 누명 뒤집었다고 생각해요. 누명. 다른 한 사람의 죄를 누명을 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에 대한 그 징계와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수치와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처벌을 내가 다 뒤집었었어.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한이 맺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한국말에, 한국 단어에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깊은 고뇌, 영혼의 깊은 고뇌, 억울함, 연민,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단어가 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모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한, 그 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상처받을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서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로 노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관심하면 상대가 어떤 짓을 하든 마음이 안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거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왜?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아파하세요. 그러므로 죄는 관계를 해치고 주위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기서 옷 입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의 의를 옷 입는다, 여러 가지 뜻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 내가 죄를 지으면 나도 괴롭지만 누구도 괴로우신가요? 주님도 괴롭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하면, 거룩을 추구하면 주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뻐요. 왜? 우리는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함께하는 사람은 정서적, 정신적 모든 것이 공유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함께하는 부부가 있는데 와이프는 근심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남편이 TV 보면서 히닥거리면 그게 부부입니까? 그건 함께하는 부부가 아니죠. 배우자가 근심하면 같이 근심이 되고, 배우자가 아프면 같이 마음이 아프고, 배우자가 기분 좋으면 같이 기분이 좋고, 배우자가 기쁘면 같이 기뻐요. 그게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내가 상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죄를 거부하고 사랑의 길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 혼자 짓고 나 혼자 끝나는 죄는 없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은 나 혼자만의 죄가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정말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버림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성경책 보고 싶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같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거 다 귀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런 것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가는 누가 치르나요? 나를 비롯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치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계명을 지키세요. 죄를 멀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치르신 그 커다란 대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죄를 향한 아픔이 있도록 하시고, 회개가 날마다 있도록 하시고, 그 회개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안 짓고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